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평안한 자를 펼쳐주소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먼저 나오는 표현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긍휼하심은 단순히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거두지 않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움을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의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많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배가 불러왔을 때 그 일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은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이 발무리해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견디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해낼 수 있을 때는 생기지 않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거나 또 길을 알고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자신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이에 대한 두려움들을 떨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51절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현재형이 아니죠. 흩으셨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 놓는 일에 동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참 무서운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두려운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함에는 주의하고 두려움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그냥 우리가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가를 불렀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표현들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52절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절대 부드러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는 주권자, 통치자, 임금 이런 대상이겠지요. 세상에서 권세자들은 만인의 두려움을 사는 대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비천한 자는 높이시는 분입니다. 53절 보십시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의 손을 비워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격한 표현입니까? 줄이는 자의 배를 불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불공평함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은 인간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물이 한쪽으로 밀려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본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력자나 지식인이나 특별한 능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인생들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55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방식대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르겠지만
믿는 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조가 한 사람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후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번성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혈통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는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화답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이 하루를 보내며 그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도 풍성히 누리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